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이죠. 이제 설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코로나가 그냥 일상생활화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코로나를 걸리고 있고 제대로 통계도 안 뽑으니까 코로나가 얼마 안 걸린 것처럼 방송에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아까 있다고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폐가 나빠지고 또 폐를 치료하다 보면 다른 장기가 나빠져서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대면을 할 때나 이럴 때 마스크 쓰고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위생을 철저히 하면 같이 있으면서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20장하고 21장을 같이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거기까지는 모세가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쳐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쳐서 없애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한테 오히려 당해서 산으로 쫓겨 들어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많은 도움을 얻고 기적을 보고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특히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보이는 건물을 바라보고 보이는 교파를 바라보고 조직을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자기의 그 영업상 큰 교회를 가면 내가 보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거울로 삼는 거죠. 사사기를 살펴보게 되면 12사사, 아비멜렉까지 하면 13명의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해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사사를 보냈거든요. 그럼 12번, 13번 사사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르짖고 사사가 왔는데도 또 죄를 짓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12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죽은 후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상황일까요? 마찬가지일까요? 어서오세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자기들 뜻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죄를 짓고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된 성경 속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개입니까? 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것을 숨겨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은 1100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주니까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은 200냥으로 은 200개로 한 신상을 만들었고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서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다가 미가를 위해서 놔뒀습니다. 이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자, 근데 이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기 때문에 신상은 뭐 하는 거예요? 신상 앞에서 제사 드리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에봇도 만들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조그만 신인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보여요. 그러나 잘못된 거죠.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 또한 부어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었던 것도 잘못이고, 에봇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에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에봇을 만들었고, 또 드라빔을 만들고,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한 소년이 이 베들레헴에 잠시 기거하다가 자기가 정착해서 살 곳을 찾아서 왔는데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 레위 소년에게 연봉을 줄 테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을 좀 해달라. 그리고 무엇을 줬다고 그랬습니까? 은 10개, 해마다 은 10개하고 의복 한 벌하고 먹는 식물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또 아들처럼 대우해준다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아주 만족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단지파가 자기들이 해야 될 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가지고 산속에 있다가 내려와서 자기의 분깃을 못 찾았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보냈는데 또 이 사람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레인 제사장이 제사장을 맡고 있고, 가서 보니까 어떤 색인 상도 있고, 또 드라빔도 있고, 또 에봇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제사장이 된 이 제사장에게, 야, 네가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된 것보다는 우리 족속 또는 많은 사람의 이 제사장이 되면 훨씬 낫지 않냐. 내가 더 좋은 대접을 해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그 색인 우상, 부어 만든 그 신상하고 에봇하고 드라빔하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자기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왔어. 이런 상황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까지 12사사 13명의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8장부터입니까? 17장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은 제사장직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을 맡고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연봉을 준다고 하니까, 또 먹을 것을 준다고 하니까 제사장을 맡았고, 더 좋은 대접을 해주었다고 하니까 단자성을 따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이 현재의 종교 형태와 같은,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목사하다가 더 큰 교회로 발령나서 더 큰 연봉도 주고 월급도 주고 또 좋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러면 그냥 좋아라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의 기준을 보고 가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목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외형과 모양, 큰 교회, 좋은 모습, 많은 성도, 많은 돈,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서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지금 이 사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이 나오냐. 19장에는 어떤 레위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면 제사장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론과
또 레이의 그 족속대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맡고 성소에서 뭔 일을 맡고 다 역할들이 따로 있는 그런 레이 사람인데 자기 부인 놔두고 또 첩을 얻었어요. 근데 이 첩이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음행을 해가지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넉 달이 지났는데 이 남편 레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장인 집으로 가니까 아내가 반갑게 맞이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니까 아버지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자고 가라 계속 해가지고 3일 밤을 자고 그 다음날 가려고 하니까 또 떡을 주면서 기력을 보충해서 가거라 그래놓고 해 넘어가려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4일 밤을 자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음행입니다. 레이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첩을 얻어서 첩이 음행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4달 지나니까 다시 보고 싶어서 데리고 오려고 갔다가 장인이 잘해주고 먹고 마시고 오늘 밤도 즐겨라 내일 밤도 즐겨라 하니까 4일 밤을 자고 지금 그 다음날 오게 한 이런 모든 것들은 아까는 우상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음행이에요. 우상과 음행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 음행입니다. 이 음행하고 이 같은 우상 섬기는가도 음행하고는 같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음행을 하면 질투하게 되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법을 만든 것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서 이제 중간에 아까 해가 넘어갈 무렵에서 가라고 하니까 출발을 했는데 금방 어두워져서 여구수 정도 왔을 때 밑에 함께 간 사람들이 여기서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레이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입양 지역으로서 우리가 거기서 잘 수 없으니까 기브아에 가서 자자. 라고 했는데 기브아에 가서 이제 이 노인을 만나니까 노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유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함께 이제 노인이 대접해서 먹고 즐겁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레이 족속의 비리들, 깡패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레인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건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우리 딸이 있으니까 딸하고 이 사람 첩이 있으니까 첩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는 나쁜 짓을 저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오던 첩을 내줬어요. 밤새도록 강간하고 간음해가지고 새벽쯤에 내보내줬는데 이 첩은 자기가 남편이 자고 있는 문지방 앞에까지 와가지고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이 레이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가려고 짐을 싸들고 나왔는데 자기 첩을 챙긴다고 하는 말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누워있으니까 일어나서 가자라는데 안 움직인 거 보니까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12덩어리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12지파니까 12덩어리잖아요. 한 지파에 하나씩 다 보내가지고 이 레이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이 비류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책을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20장에서 이제 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장에서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빠졌겠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미스바에서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40만의 군사가 지금 집결을 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모였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 12덩어리 시체를 보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악한 일의 경영을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사람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브아에 유소하러 갔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내줬더니 밤새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해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을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브아 온 땅에 버렸느니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남이라 라고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레위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다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배하고 그들로 베냐민이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40만의 그 군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그러니까 10%면 4만 명이 지금 징계하러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기브아죠.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치려고 지금 의논을 한 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한 일이 어찌된 일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유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버리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지만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을 내놓으면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해버리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말했으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도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버렸어야 됐고 알았다면 또 이스라엘 11지파가 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비리들을 잡아서 내놓고 악을 제거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싸우려고 한 거죠.
그때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부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없는 자더라. 물매질을 잘해서 왼손으로 물매를 돌려서 탁 던지면 털끝만한 것도 맞춰서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700명이 그런 왼손잡이의 그런 용사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요? 26,700명. 아까 이스라엘에서는 10%니까 4만 명.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기부와 전쟁이죠. 전투죠.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까 4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4만 명을 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전사의 수는 40만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가 먼저 가서 싸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베델은 뜻이 뭡니까? 베델은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에 성소가 있고 거기에 성막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 베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 일어나서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우를 벌이고 전쟁하기 위한 이 전쟁의 대회를 갖추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렸으나, 그러니까 이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서 작전을 세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싸우고자 할 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죽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였던 곳에 다시 또 항우를 벌였습니다. 4만 명으로 싸우려고 했지만 벌써 22,000이 죽어버렸잖아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의 군사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또 항우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그 전에 빠졌나요?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용기를 내어 다시 그렇습니다.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또 12,000명이 18,000명이 다시 또 베냐민에게 또 당했습니다.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 손자 엘레아살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제 제사까지 지내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와 아오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길 수 있도록 11지파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겠다라고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 이제 매복 작전을 펴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를 대하여 항우를 벌이매 옛날 방식대로 똑같이 지금 또 치러 온 것처럼 딱 그렇게 하고 한편 쪽에는 지금 매복을 시켜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서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와 둘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우리가 두 번이나 자기들이 매복했다가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을 처음에는 22,000명 그 다음에는 18,000명을 죽인 것 같이 처음과 같이 똑같이 지금 패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그들이 매복에 있는 데서 큰 길로 나오도록 하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의 항우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물러서 가지고 항우를 벌이고 이제 큰 길로 나오니까 복병들이 기브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략을 짤 수 있는 지혜도 주고 방법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먼저 매복을 했다가 공격한 것처럼 해서 번지는 뒤로 빠지고 매복했던 사람이 나와서 큰 길로 나오게 한 다음에 나와서 공격을 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유리하게 된 상황이지만 이 베냐민 지파들은 옛날처럼 그런 걸로 생각하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 내용인 거죠.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의 용사 25,100명을 죽였습니다. 아까 베냐민 지파 25,100명을 죽였습니다. 아까 베냐민 병사가 총 몇 명이다 그랬습니까? 26,700명이죠. 25,100명 죽었으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예, 아주 적은 수만 지금 남아있죠. 1,500명, 1,600명 남았습니까? 25,000에서 6,700에서 5,100을 빼면 1,600명 남았죠. 자, 36절로부터는 뭘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는 싸움 광경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는 앞에 있는 내용만 봐도 줄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전쟁을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4절에 보면 43절부터 보면 42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와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이 하고 또 급히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2,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25,000명이요. 100명이 착오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죽였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6절에 이날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47절에 보면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도망해서 진짜 이제 림몬 바위에서 숨어 사는 600명이 살아남았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600명 외의 사람들을 다 어린아이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아까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덩어리 시체를 보고 다 모인 곳이 바로 미스바였지 않습니까? 그 미스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냐민에 들어가서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으면 베냐민 후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서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다 지금 죽어불고 없어졌습니까? 이지러졌단 말은 아직 남아있는 600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지러졌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모였던 이 군대 중에서 참여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기로 이렇게 했는데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한 파가 누구냐 하고 알아보니까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한 족속이 남아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아까 남은 자가 어디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47절에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 넉 달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 남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원래 처음에 맹세한 것은 우리 여자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했는데 통곡하면서 우리 12지파 중에 한 형제가 없어지고 이지러져 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한 거죠.
우리 전에 여호와께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야 하였기 때문에 아내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내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자, 아까 5절에 다 참여하기로 했는데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8절에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아까 군대를 계수했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보내지 안 한 것이 계수한 중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너희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러 모였는데 빠져버린 이 야베스 길르앗의 용사 1만 2천 명을 보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다 치라. 근데 그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라 라고 하니까 자지 않는 여자는 살려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한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래서 남자와 자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끌고 실로로 데리고 옵니다. 자,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서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600명이 돌아온 거죠. 피해있던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잡아온 여자들은 몇 명이에요? 400명이죠. 아까 산에 피신에서 살아남은 베냐민은 몇 명입니까? 600명이죠. 200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리나게 하셨음이더라.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쳐서 이제 다시 결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지파 중에서는 줄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딸들 못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길르앗 거민 중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400명을 데려다가 줬는데 그래도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꼬 하고 이제 궁리를 합니다. 또 가로되 베냐민이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래서 나머지 200명도 해주어야만이 이스라엘 지파가 사라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국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베냐민 자손에게 이제 명령하여 가로되 포도원에 숨어서 있다가
실로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 딸 중에서 각각 아내로 붙들어서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에서 베냐민 자손에게 매복하고 있다가 거기 이 실로로 올라오는 이 여자들을 아내로 붙들어서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왜 딸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데려가냐 하고 쟁론을 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그 딸을 뺏긴 그 친척이나 아비나 형제가 와서 쟁론을 하면 우리에게, 이 장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좌우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주지 말자고 했으니까 안 줘야 되는데 자유를 준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짜서 뺏어가게 훔쳐가게 해놓고는 말썽이 생기면 네가 준 것이 아니라 가져가 버렸으니까 네한테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맞춰서 베냐민 이 600명이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서 베냐민 자손을 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전 지파 중에서 베냐민 수가 더 많아질까요? 많아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이 저지른 죄는 그들이 받기는 받지만 그 베냐민 자손은 없애지 않고 이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11지파는 자기들이 비록 이 악한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베냐민 족속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우리 야곱의 자손 12아들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면 되겠냐 하고 돌이켜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맹세를 교묘하게 피해서 방법까지 제시해주면서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딸 뺏긴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들에게 아내를 만들어주는 이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이 성읍은 아까 닥치는 대로 이 베냐민 자손들을 다 칼날로 치고 다 죽이고 성읍들을 다 불살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성읍을 중건한 겁니다.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기브아의 전투 베냐민 지파하고 싸웠던 전투를 다 끝내고 다시 이 악함으로 인한 그 전쟁을 끝낸 다음에 다시 11각 지파는 기업을 받은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갔다. 우리는 이 사사기 20장과 21장을 쭉 보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뭐가 문제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캐치하셨죠? 우리가 연속극을 보면 연속극 내용을 다 그냥 막 정확하게 꿰뚫어서 싹 보잖아요. 노래를 들어도 노래 잘 부르는 거 다 보잖아요.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고 내용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고 저렇게 사람을 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나중에 가서 다시 적은 숫자로라도 족속을 유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읽으면 연속극 본 사람도 더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 속에서 어땠을 때 복을 받고 어땠을 때 벌을 받고 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내용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또 그런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깨닫게 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알면 못해요. 실천할 수 있는 또 능력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 거 배우라고 지금 이거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지금 기독교에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외형과 형식과 모양, 이거 하나님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뭐 자세하게 그동안에 배운 것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뭐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독교는 종교로 번역고 우상적인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고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화를 입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돌이킨 자는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종교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사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도나 사사나 선지자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여기 보면은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족속들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신앙생활,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 그러니까 어떤 한 교파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파는요, 거기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 종이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하고 있는 자만 교회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7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